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배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파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은 사라져 버렸고 그냥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은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아, 로마 치하. 그러니까 상당히 부강국의 상태였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엄청 부할 때고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비참하게 낙후되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초림의 모습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지를 알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중심점은 한 싹,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싹, 한 가지. 그럼 이 한 싹과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단어예요. 한 싹과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배반을 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자들도,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강단에서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사야가 사역했었던 시기가 우시야 왕 때부터요. 우시야가 죽던 때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고 이방인들이 하던 제사법처럼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었던, 불 가운데 지나게 했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시는데 선포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한 싹, 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싹은 줄기에서 나죠. 그리고 가지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싹과 가지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줄기와 뿌리는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자,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점점 악해져 가는 상황. 아하스 왕 밑으로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에 제물을 바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남겨두시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악들을 그냥 참아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엄청난 회초리를 대시는데 그 회초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은요,
두 눈이 뽑혀서 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눈이 있을 필요가 없다. 눈이 있어도 나를 못 보는데 그 눈 왜 달고 다니냐?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눈 뽑아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성전도 다 회파되어지고 불에 타버렸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왜 성전이 중요했습니까?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언약을 잃어버린 내 백성이 여기에서 경배를 한다면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불타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왕들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 언약을 믿는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었죠.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문을 열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요. 또 보인다 하더라도 불타버려서 없어요. 근데 왜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까?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보루로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건물 성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그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박살나도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 사라졌는데 그루터기는 남겨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씨는 남겨주시겠다. 그럼 그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에게서 한 싹이 나게 해주시겠다. 그 남은 자들에게서 한 줄기가 나오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새의 줄기라고 하실까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항상 그 중요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할 때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어요. 이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족보대로 이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니까 다윗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니까 이미 죽고 없어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그 언약의 줄기를 통해서 또 다른 다윗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왕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시켰던 왕이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가 진짜 구원자는 아니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구약의 인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겠다, 다윗을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은 정말로 다윗이 가리키고 있었던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라는 말은
그들이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을 해도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주시겠다. 언약 백성들은 남겨주시겠다. 여러분, 민족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민족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언약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언약을 믿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언약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도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남겨두시겠다라는 말씀은 언약 라인, 여자의 후손 라인은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왕이 악해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하고 백성들은 그 악한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 족보를 잔뜩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세 구분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기점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부터라는 표현이 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도 그루터기,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족보를 보실 때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어우 지루해,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설교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더 풍성하게 잘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대의 의미도 거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가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내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약속대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에는 이런 메시아 약속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 약속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약속을 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오늘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드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드물다. 어폐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을 기다리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빼면 난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 한국 사람입니다. 정체가 뭐냐?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빼면 나는 나를 소개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도 상관없이 나의 머리만 붙어있게 해달라, 나의 주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나의 목숨보다 주의 인자가 더 소중합니다. 나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의미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내 이름은 삭제되어야 될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 다 사라져도 됩니다. 우리 이름 나타내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우리 이름은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언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 날에, 주님의 때에, 정하신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나옵니까? 정하신 때에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어떤 팀도 생기고요, 또 다윗의 장막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윗의 장막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배처소죠. 예배처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셨으니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 비록 천막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고 그 약속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이 다윗 이후로부터 무너지게 돼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말년이 될수록 점점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 밑으로는 점점점 타락을 해가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만 예배하며 약속 붙들고 메시아를 대망했었던 그러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우상의 제단이 서게 됐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이후로부터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에요.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뚜렷하게 무너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족보로 따지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까지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더라 라고 하죠. 포로에서 노임을 받을 때부터 다시 그리스도까지 14대. 자, 여기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 세워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까지도 완전히 일으켜 세워지지 않아요.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섰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고도 이 바리새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졌었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장막이 화려한 성전이 되죠. 성전이나 장막이나 같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이 성막이 무너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성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이것도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성전이시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라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죄인들까지 의인으로 바꾸어 내심으로써 연합된 성전을 만들어 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건물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저 인간이 무슨 46년 동안 지은 저 회록 성전, 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거기 뒤에 각주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몸으로 한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성전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예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선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장막은 일으켜 섰습니다. 섰어요. 이제 우리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항상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항상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지만,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속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주님은 정하신 때에 다시 오세요. 주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주님 오셔서 싹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의 소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오세요. 아기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정사를 메웠어요. 통치자예요.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자입니다. 모사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한 왕이 한 아기로 오신다. 예수님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또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만 보면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해방신학, 민중신학, 마르크스주의자들. 이게 사회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육으로 성경을 봅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걸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행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정신. 잠시 후 또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 목자를 따르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건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규례와 율례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켜 행했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기록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서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면 길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절에서는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신데 어떻게 결실할 것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결실을 한대요. 자, 이 죽음을 통해서 결실을 맺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실을 맺으세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결실을 맺었죠. 근데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겠죠. 그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심으로 결실을 맺는다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실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잖아요. 한편 강도가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입증해봐라 라고 하는데 안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죽으셨어요.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은 결실을 못 맺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얻었어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죄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 진짜 확실하다,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희는 내 안에서 정말 새 생명 얻을 거야, 이거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실에는 우리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한 싹이 나서 결실케 한다, 예수님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와, 나도 새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4회나 언급되고 있죠. 한 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강조예요. 여러분, 2번 이상 나오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중 파악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반복된다? 중요한 거구나. 여호와의 영이 반복돼요. 근데 여러 그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어디에 강림하시냐? 한 싹 위에, 한 줄기 위에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책을 찾아서 펴시고 이 61장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게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너희 앞에 있는 나에게 그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너희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림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참 많이 증거해 준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였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리스도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도 성령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했는데도 한참 후에 두 번째 어떤 세례를 받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접이 곧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분명히 6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백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정말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오순절에, 그 레위기 보면 오순절에 또 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것도 설교를 했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십시오. 그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오순절에 싹이 나는구나, 오순절에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면서 오순절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었는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오순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있었고 이제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오순절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위에 임하시고 또 우리 위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 사역에 우리를 경험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셋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봐 해서 불러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찬송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이 병적으로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만 구원하는 예수, 이렇게 민중신학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마귀에게 억압돼서 완전 지쳐서 쓰러 죽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죠,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의 사역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가난함,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부자들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모든 사람이 부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고통을 당합니다.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세상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이죠. 얼마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구원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에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만 완성할 수 있다? 끔찍합니다. 보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한다고요? 정신승리 아닙니까? 어떻게 소망합니까? 나의 부족함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성경적 구원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삼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보시면 메시아 통치가 어떻게 행해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지. 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위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권위를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온전히 권위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만 돌려드린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모든 영광과 또 모든 권위, 그 때까지도, 주님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때까지도 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정말 아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은 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데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생략이 됐죠. 자, 이러므로는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과 권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상태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키시고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만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만 높이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광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높여주시는 거예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다스리다예요. 공의로 다스린다.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쪽이 아니에요. 공의로 통치한다, 이런 뜻이고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야카흐, 입증하다예요. 입증하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인지 입증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교만한 자예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운 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요.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일으키는 구원적 의미가 4절 상반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일으키는 구원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4절 하반절에는 심판적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은 양날의 검이죠. 자, 보세요. 복음이 일으키는 심판적 의미도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하죠. 앞에랑은 달라요. 앞에는 다스리고 그를 입증시키고 이런 건데, 뒤에는 세상을 치고 죽인다. 무엇으로?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것은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계시록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오늘 말씀이죠.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과 예리한 검으로 치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무엇으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철장으로. 제가 엊그제 기도길보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예리한 검, 철장은 무엇이냐? 복음이었어요. 복음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자, 그러면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린 것도 복음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복음으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게 되는 선한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사용되는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팍 찔렀을 때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이때 대적하면서 그 복음을 대항해서 싸운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 양면성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5절 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와 성실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지 공산주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실현시켜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실현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유토피아인 적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이든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든 공산주의 사회이든 다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더 위험한 이유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대적하기 때문에 더 악한 거죠. 더 악한 거. 근데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유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죄를 모두 짓게 만듭니다. 자,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악한 법이 들어가고 그 위에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실행됩니다. 동성애 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버려요. 그러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침묵, 죄죠.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죄를 짓죠. 여호와 앞에서는 불법, 세상에서는 합법.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위에 세워지는 것, 그냥 죄를 짓게 만든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개인의 일탈로 되는데요. 그런 사회주의로 가잖아요. 전체주의로 가면 전체가 다 그 죄 아래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죄가 있죠. 인간 사회에 왜 죄가 없습니까?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악인들은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루빨리 회개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공의와 성실의 나라는 누가 이룬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죠.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공의와 성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공의와 성실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죠. 주님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는다면 그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공의와 성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해방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빼고 복음을 빼고 그리스도 영 없이도 사회 제도를 만들면 공의와 성실이 나타난다. 그게 바벨탑. 그들은 바벨탑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요. 가룟 유다 신학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신학이에요. 예수님 팔아먹는 신학. 가룟 유다는 억울하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100%예요. 100% 좌파 신학. 가룟 유다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 뭘 그렇게 옹호합니까?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죠. 자, 6절에서 9절 봅니다. 메시아 통치의 결과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께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국은 어떤 모습이냐 미리 보여주시는데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이 짐승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주 순한 강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간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병든 거 아닙니까? 사자가 풀을 먹어요? 육식동물이? 이상해요.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네, 참, 야, 이런 날이 오나? 이런 날이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왜냐? 여기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위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이 모습은 구원이 완성된 내세에서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악한 것들 다 사라진다. 메시아 왕국이 죽음과 사륙이 없는 곳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 곳. 그래서 9절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것을 미리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죽음 없어. 상하는 것 없어.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대적은 이미 저 지옥으로 떨어져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니까 너희는 완전하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어린 아이도 사자를 막 끌고 가요. 그 나라의 사자가 막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끌려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문자대로 믿습니다. 막 독사굴에 손 넣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가 없던지 물려고 하는 의지가 없던지, 그게 맞겠죠. 물려고 하는 의지가 없겠죠. 꼭 물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다 충만하게 짐승들도 다 살아가요. 그냥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물어? 그러니까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어요. 이런 날을 고대하십니까? 그 고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것이 펼쳐져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상태.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너무 내면적으로만 하면 여러분들 적용을 못 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 나라죠. 완성된 흠이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6절에서 8절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사자처럼 물어뜯고 돈 없는 사람 막 기죽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요. 이리와 양이 함께 누워요. 함께 살아갑니다. 다 같이 평화롭게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교회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바람잘 날 없다라고 하잖아요. 시끄러운 곳 국회하고 교회를 가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통치자를 잃어버려서, 머리를 잃어버려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 이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머리 달고 나오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저 집사가 나를 무시해? 안 되겠구나. 내가 돈으로 장로직을 사서 좀 밟아줘야 되겠다. 이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엉뚱한 현대신학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신학이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그럼 보수신학이 아니라 그것도 자유주의의 한 형태예요. 절대 보수신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일 수는 있지만 보수신학은 아닙니다. 보수신학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가짜들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수고요. 보수신학 아니에요. 다른 복음, 성공주의, 기복주의. 우리의 대적은 이런 사람들도 대적이에요. 정치적으로 맞다고 해서 다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다 다 끝장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왜 같이 갑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했으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태극기 드니까 좋다. 뭘 같이 태극기 들면 좋습니까? 십자가 드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지. 이게 진짜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함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와요. 나열한 짐승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해됨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데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이였는데 짐승끼리도 저렇게 붙는데 이제 가장 악랄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으로 추방을 당했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주제가 아니라 짐승들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원수인데 함께 됐다. 근데 정말 원수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과 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가 되었다. 함께 살게 되었다. 이 복된 소식이 언제 성취되느냐? 사도 요한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시서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는 사자와 양처럼 읽지를 못합니다. 이게 더 끔찍한 상황이, 더 의아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이리하고 양이 함께 있고 소하고 사자가 함께 풀을 뜯는다라고 할 때, 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읽으면서 와, 그럴 수가 있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한 절에 3번이나 함께가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하신 한 싹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언약하신 바를 계속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함께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보내셨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열매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었다라면 구원받는 자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시려고, 나와 교제하시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걸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맞기는 한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발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복음. 에베소 3장 9절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복음이죠.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에베소 3장 7절 보시면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심이라 라고 해놓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전하게 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만 이 복음을 압니까? 우리도죠. 우리가 왜 복음을 알게 되었냐? 이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죠. 이게 바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의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외쳐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세상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요.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제대로 믿어요.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요. 그러면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다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거든요, 마음에. 온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면 그 나라가 무엇이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복음적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루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싹을 통해서 결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성탄절, 노는 날, 쉬는 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신, 그 싹이 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실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주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싹이 날 수 없는 죽은 가지였습니다. 악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싹이 나게 해주시고 결실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이 죄인들을 이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숨 다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